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근대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호쿠사이 화가에게 한 친구가 그림을 부탁했어요. 이 평소 취미로 닭을 키우는 친구는 아끼는 수탉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화가였기에 그 자리에서 뚝딱 그려줄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그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미룬 거죠. 그럼 막상 다음 주에 찾아가서 완성되었느냐라고 했더니 또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이 호쿠사이 같은 화가가 닭이나 그려달라고 해서 이 친구가 화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든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의를 상할까 봐서 더 이상 그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호쿠사이가 찾아와서 그림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마침 그 그림을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닭 한 마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보게 내가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어째 이제야 가져다 주는가. 나는 자네에게 사소한 부탁을 했기에 일부러 무시하는 줄 알았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3년 전에 닭을 그려보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 만한 작품이 안 되기에 그래서 마음이 들 때까지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까 3년이 걸렸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느끼기를 감동을 받은 거죠. 어쩌면 기도 응답도 이와 같다.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수도 있지만 때가 되어야만이 응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도와 휴식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은 매일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던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래서 무화과면 이스라엘, 평화, 번영, 휴식,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자 그 다음 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됐지만 마태는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연속적으로 저주를 하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그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경건의 열매가 없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나 하나님께 거의 내어놓을 것이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장엄한 성전이 있지만 엄숙한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신령한 열매를 약속했으나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 보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시기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는 그 시기가 3월달, 4월달입니다. 근데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거죠. 보통 5월달, 6월달에 열매를 맺어서 9월달, 10월달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때도 이르지 않은 때에 열매를 구했는가?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는가? 더욱이 무화과 나무는 비인격체의 나무가 아닌가? 주님은 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하신 건가?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외향만 가진 채 능력을 상실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것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장차 맞이할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저주에 의해서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는가? 거기에는 감탄사와 찬사가 섞인 부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오순절에 수많은 외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각자 자기들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감탄과 찬사가 섞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음은 계속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정하는 의심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간직해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삼박자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1.1핵도 의심이 없는 철저한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삼박자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죽갑니다.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니,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시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났습니다. 이것을 보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조그만한 이 조 같은 것이겠는데 이런만 정도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한다고는 대체 뭐냐? 거기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중간태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의심을 들어오지만 의심을 물리치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미래 중간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체 뭐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세 가지로 볼 때 첫 번째, 의심 없는 행동입니다. 의심이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에 피가 나서 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감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감동이 들어올 때 사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는 여기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의 남자 옷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강한 생각이 온다. 그 마음에 강한 생각을 의심 없이 100% 액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이 깜짝 놀라서 사실을 고백하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감동을 의심 없이 행동한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감동이 올 때마다 이것을 내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용어를 다 조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감동을 100% 의심 없이 행동한 이 여인에게는 고침의 역사가 있다. 고침의. 우리 마태복음 8장과 요한복음 4장 속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종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에 친구를 보내서 예수를 초청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들에게 마음을 많이 쏟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곳을 가다 보니까 백부장이 쫓아나와서 선생님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종이 그 즉시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의심이 없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인이 옷을 만지면서 이게 고침 받을까 만질까 말까. 예수님이 말하면 내 하인이 고침 받으려나. 글쎄 안 된다네요. 의심 없는 100%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로 쇼핑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이 꼬마가 꼭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엄마는 존, 너 절대로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해서는 안 돼. 너 소리 질러줘도 안 돼. 그렇게 엄포를 놓고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입을 다물었는데 쇼핑하다 이게 수레를 끌고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초콜릿 쿠키가 있는 지역이 나오니까 엄마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다시는 말도 하지 마. 기가 또 팍 죽었어요. 그러나서 좀만 가다가 또 여기 왔다 하다 보니까 또 초콜릿 그 자리로 또 지나가니까 어머니 제발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러고 일어서서 이 카트에서 일어서가지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입을 열면 혼날 줄 알아. 또 기가 또 팍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대로 가는데 계산대 옆에 또 초콜릿 쿠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가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쿠키를 사주면 안 됩니까? 이 장면을 보고 그 계산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어떤 사람까지 박수까지 치고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초콜릿 쿠키를 갖다 주는데 23통이 들어왔어요. 23통이.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거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구하라. 주시겠다. 주시겠다. 찾으라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는 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요. 얻을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도. 그래서 우리가 행의심이 없는 100%의 신뢰를 그렇게 하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다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100%의 신뢰입니다. 신뢰. 기도라고 하는 건 신뢰예요. 그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이 가야 할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열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 말을 모세는 100% 신뢰했어요. 그리고 가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100%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건 속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때 싸움이 너무너무 아주 심하게 싸워질 때인데 그때 놓치면 전쟁에 또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컴퓨터로 연대를 쭉 하루가 비는 그 하루가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하루 해가 그대로 머물러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데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방해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100% 신뢰, 100%. 우리가 하나님 서울에는 남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한대요. 왜 대답들 안 하지? 안 해봤지. 왜? 할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는 것은 산도 옮겨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래서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당시 세계 문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의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이 덩커크의 반도에서 독일의 총경보기를 받는 거죠. 독일군은 영국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육해 공군의 총공세를 준비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때 처칠 수상은 영국의 비상 방송 연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독일군 진영에 폭우와 폭풍이 몰아치니까 비행기도 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덩커크 해협에는 잔잔해. 그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도보 해협을 건너 무사히 탈출한 그들은 재정비해서 독일을 공격해서 승리로 2차 대전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영국 국민의 기도가 2차 대전의 방향과 세계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죠.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놀라운 것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100%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단 없는 기도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쫙 했다가 2, 3일 지나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될 대로 되나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살르게 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재물을 싹 살려버려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리카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때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때예요.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환을 올려보내. 저기에 구름이 떠 있는가 봐라. 안 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때 엘리야 기도는 무릎 사이에 고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무릎 사이에. 그래서 저도 기도하려고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으려니까 무릎 근처도 안 가. 얼마나 튼튼. 무릎 사이지만 무릎 사이에. 2번을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째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가니까 선지자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있습니다. 가자. 비가 온다. 그 라합을 향해서 비 맞기 전에 빨리 궁궐로 들어가라.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 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피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피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 조금 하다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올바로 공의로 심판할 것을 구하니 내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과 지혜를 주시죠. 사실 그때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는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때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반역원에서 그를 죽이고 나니까 민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때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은 것이죠. 1000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을 뭐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뭐 3번 응답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그런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잠만 굴굴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죠. 그럼 내 뜻대로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3번을 계속 기도.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기도의 최대의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집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그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환이 좀 없까 했더라고. 우환이 없게. 아침 하나 저녁이나 교회 가서 바닷가를 쳐다보면 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우환이 없었어요. 우환이. 네. 매일 집안에 환자가 집에 누워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이용산 장로도 있지만 이용산 장로도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파가지고 방에 매일 안 다니네. 그래서 이 우환이 떠나가게 해달라. 참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있는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예를 들어서 뭐냐? 불의한 재판관에 억울한 한을 맺힌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한을 풀어달라.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만 척하는 매일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이거 내가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안 들어주면 매일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차라리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그와 같은 중단하지 않는 기도예요. 중단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적인 신앙의 차이는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믿음에서도 휴메니즘, 인간적인 기도, 신적인 기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약속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대개 인본주의적인 이게 될까? 이 정도는 될 거야. 이런 상태에서 기도. 신본주의는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100%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네키우드 교회입니다. 네키우드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 그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니까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하십시오. 근데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이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는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성경을 열심히 지적해가지고 치유해 준다는 성경의 40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아침 저녁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면서, 그리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회복이 돼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나 지금도 그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기도는 거예요. 계속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뿌리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은 설당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의학 박사인 알렉시스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친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도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력을 증가하고 인간관계의 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도는 완전한 인격 선장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약한 인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에너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받는 필수적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아름다운 문구를 적절히 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구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주시게 되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의심이 있는 기도하지 마시고 100% 신뢰 속에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